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당연한 것을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당연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 한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배척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인 거예요.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죽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느냐? 환영받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니까 환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핍박이 주어질 때 당연한 겁니다.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고 그걸 당연한 것을 여기라. 크리스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원래 올 것이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고생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들은 고생하려고 부르심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생각해야 될 중에 또 한 가지가 11조 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바른 헌금 생활을 못하면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겠다. 그건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서 해방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움켜잡고 물질 인생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주님 위해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용서하면서 생색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내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할지니라. 너는 내게 무한히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원래 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후욕을 당한 적 참고 미움을 받아도 참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보복하도록 부르심 받은 게 아니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할 일인 거예요. 당연히.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편 5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고 믿는 고로 말하노라 그 말씀대로 믿는 고로 말을 해야지 정당한 거예요.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우리가 복음은 당연히 할 말인 겁니다. 왜?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제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제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당신과 똑같습니다. 안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 똑같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나를 제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불신자에게 비유 맞추려고.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을 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누가 미친 거냐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아그리파 왕이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 네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누가 미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D.L. 무디는 미친 무디라는 별명을 들었잖아요. 미친 무디라고. 그는 정말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정상적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비정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참 불행한 것은 미쳤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진짜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는다. 어딘가 미쳐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데 미쳤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쳤습니다. 구원을 안 받고도 시덕거리고 웃고 사는 것이 그 미친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형당할 사람이, 그 다음날 사형당할 사람이 히히하고 웃고 하면요, 정상이에요? 지옥 앞에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미친 거예요. 전도서 2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다. 사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사실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불 앞에서 시덕거리고 있으면 이게 미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형터 앞에서 히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요, 그거 정말 복인 거예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수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네가 미쳤도다. 베수도가 말하기를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바울 사도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자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미친 사람, 오락에 미친 사람, 스마트폰, 낚시에 미치고 테니스에 미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쳤다 생각 안 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불쌍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쳤냐고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영원한 내세가 정말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핵폭탄 떨어지고 있는데 낚시 즐기고 있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매니아들이 많아집니다.
바오라 내가 미쳤도다. 거기에서 마니아, 거기에서 매니아가 나왔습니다. 미쳤도다. 우리 시대에 매니아가 많아지고 있는데, 예수 매니아, 성경 매니아, 주님과 성경에 붙잡힌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딴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성경으로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의 모습을 정확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지 비정상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